지난주에 우리 잠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지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디서든지 우리를 부른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곳, 직장 또는 학교, 내가 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미 보신 분들이 여기 띄워져 있네요. 좀 특이하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 뭐가 좀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건 제가 설교를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의 저는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잡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것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혀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가운데 9절이 3분의 1이 언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어 생활,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훈계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까지도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게 된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훈계를 받아들이고 훈계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훈계를 들을 때 그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짐승들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지 않으면, 징계를 좋아하지 않는 자의 삶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훈계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징계를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하는데, 다 잘못이라고 하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 훈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은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훈계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는 훈계를 해도 책망을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훈계를 들으려고 안 해요. 오히려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마는 징계받는 거 그때는 좋지 않아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퍼스에서 그때는 뭐 청년이었어요. 멜번으로 직장이 돼서 저희 교회에 당분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정확하게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무슨 생물 이런 무슨 연구하는 그런 그 박사가 돼서 멜번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조금만 나를 더 푸시했으면 내가 의대를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해요. 물은 것도 아닌데. 근데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는 의대를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연구하는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긴 하는데, 사회생활을 해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하는 후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엄마가 나를 좀 더 푸시를 해줬으면 내가 지금 달라질 건데 라는 후회를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기뻐하지 않아요. 훈계를 들으면 누구나 싫어해요. 아이들도 싫어해요. 몇 살만 돼도, 서너 살만 돼도 훈계 안 좋아해요. 벌써 야단 맞으면 뭐가 행동이 달라져요. 입이 삐쩍삐쩍거리고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자매처럼 그때 내가 말을 들었으면, 그때 내가 좀 바르게 했으면, 그때 내가 옳게 했으면 달라질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면 안 들어요. 오히려 미워해요, 나를.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건실히 책망하라는 거예요. 뭐 잘못하고 있는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쳐야 되고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나를 공격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라는 말은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 배부르면 되고 등 따시면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 주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 어떤가를 우리 좀 볼 텐데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아픈 거예요. 자기는 바른 말을 한대요.
자기는 위에서 말한대요. 그런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바르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데 말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어떤 사람의 말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나를 찌르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나를 회복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볼 텐데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 우리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 때 잘 알잖아요. 소금이 덜 들어가면 싱겁죠. 그럼 먹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싱거우면. 물론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뭐 좀 짜게 먹는 사람도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굉장히 싱겁죠. 먹기가 좀 안 좋죠.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먹기가 힘들죠. 여러분, 소금이 골고루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량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음식 양의 정량이 들어가긴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음식 가운데 소금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골고루 섞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음식을 먹으면 짜지요. 그 소금이 없는 쪽을 먹으면 싱겁죠. 소금을 치되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 골고루 섞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은 너무 싱거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너무 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넣는 것과 같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지만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말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말은 의롭게 되는 말인지 아니면 나의 말은 정죄함을 받게 될 말인지. 너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니? 네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아프게 말했니? 너는 옳다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파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말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을 골고루 치는 것과 같은, 여름날의 참 냉수와 같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삶의 지혜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오늘 여자분들은 좀 아주 충격이 될 말씀이죠.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어진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진 여인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여자가 어진 여인이에요? 어진 여인은 어떤 여자를 어진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진 여인 그러면 좀 착한 사람, 순한 사람,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 남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질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어진 여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질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말을 품고 있냐면, 여러분,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가 주로 힘, 능력, 군대, 재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와 합쳐지면 여러분 강한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어질다는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질다는 말이 어원이 뭐냐면 남자의 다리, 남자들이 힘이 이제 다리가 굳고 힘 있는 남자 또는 말, 달리는 말의 다리라는 의미에서 파생한 단어가 어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고 무슨 뭐 이렇게 연약하고 뭐 순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진 여인이란 어떤 여인이냐? 덕망이 있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어진 여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게 아니라 강직해요. 바른 게 아니면 안 해요. 바르게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덕을 끼치는 여자, 그 사람은 남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면류관이라, 그런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욕을 끼치는 여인, 남편의 욕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자꾸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해요. 이런 여인은 뼈가 썩는 것과 같다. 지아비의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의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왜 여자들만 자꾸 얘기해요? 남자도 좀 얘기를 해야지. 성경이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있어요. 여기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잠언에서 여인 뭐 이렇게 할 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음녀 뭐 이럴 때는 상징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는 실제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의 영광이 되는 여인이 될 것인지, 남편의 마음을 썩히고 뼈가 썩는 것처럼. 여러분,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해요. 뼈가 썩어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힘들게 하고 뼈가 썩게 만드는 여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집이나 재물은 상속돼요. 내가 뭐 어떻든지 간에 내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어진 아내, 슬기로운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한 사람, 결혼한 남자들은
내 아내가 어진 아내가 되도록, 내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진 여인은 남편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욕이 되지는 않는지,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근면과 게으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요 눈앞에 와 있어요. 그냥 손을 뻗어서 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것이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호주가 특히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어떤 직업이 됐든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무슨 큰 부자가 되는 건 어렵겠지만 먹고 사는 거는 뭘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도 있어요. 그건 구조적으로 나라가 문제예요. 그건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다, 살아가기 힘들다 하는 것은 그건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열심히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부지런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얼마나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건 아니겠지만 사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지금 앞에 있는 것도 안 잡으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CDD 업종이고 나한테 안 맞고, 뭐 내 성격하고 안 맞고, 내가 이런 거 할 처지냐 그러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내가 열심히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쓰여질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주로 농경사회에서 열심히 손으로 일하고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열심히 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저 쾌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쾌락이에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잠언 12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늘 이야기하기를 기회를 봐서 피를 흘리자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누군가 뭐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뭘 빼앗고 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늘 피 흘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사기쳐서 내가 좀 뺏을까? 안 좋은 일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단을 생각해야 되고 방법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 방법,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속이면 너가 횡재할 수 있어. 너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삶,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죠. 여러분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앙화라는 말, 재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언제나 재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그저 내가 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뭔가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뭔가 남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결국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과 악인의 결과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삶, 우리의 언어 생활, 남을 살리고 남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말,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주고 하는 언어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리는 언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설 수 있는 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언어 생활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의 언어 생활은,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떤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생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내 말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내 말로 누군가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누군가 내 말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